교도가여 있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 있으신가요? 참 저도 많은 찬양들을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이 불려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찬양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올타임 베스트 찬양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거의 클래식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사실 우리의 감격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감동 받으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찬송가 305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하게 됩니까? 이 찬양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치 찬송가 305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당시 교회에서 유행하던 찬양 중에 하나다.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인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글을 써서 바울이 글을 이렇게 찬양의 시를 써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찬양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찬양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그 형질 자체가 바뀌면 그때 이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인상을 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형, 나타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인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의 내용도 계속 살펴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먼저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피조물들이 있기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다. 즉,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창조의 주체가 되신 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창조 사역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사건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들을 나열을 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창조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이 갈수록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육만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의 양식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 네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며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만물이 창조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정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인과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없어.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서다. 마치 자기소개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소개서가 내 삶이다, 내 언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 다섯 번째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그 함께 섰다라는 말은 만물이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림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착각에 빠지곤 해요. 마치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쉽게 착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치 이 역사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이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찬양의 절정이 이제 나오는데 20절의 말씀이 이 찬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의 후렴구 같은 절정의 찬양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내용에서 이 절정, 이 클라이막스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가 하는 일 중에 그 하나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는, 그러니까 죄의 열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 우리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 아담이 하와를 딱 봤는데 그 갈비뼈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친밀함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 친밀함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둘 사이에 그 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거리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막 친밀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말했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밀어내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거리감과 적대감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미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셔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된
저들을 구원할까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접한 그 신화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삐져요. 그쵸? 그 삐져서 막 갑자기 천둥번개도 치고 홍수도 나게 하고 가뭄도 나게 하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게 만들고 신들이 삐져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제사라는 것들을 해서 그 신들의 마음을, 노하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쵸? 삐진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신들이 그래 알았어, 니들이 이만큼 나한테 재물을 바쳤고 공을 들였으니 내가 그 마음을 걷어줄게 라고 하면서 가뭄의 단비를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멈추기도 하고 하지요. 이게 전형적인 신화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삐져서 공을 들여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신 겁니다. 피조물 된 사람들의 배신으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화목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목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시지?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으신가? 남들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야구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쭉 이렇게 봤었는데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의 신인 투수가 그 해 들어온 신인 투수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이제 보통 그 신인들이 마운드에 섰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경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졌거나 완전히 이겼거나 그 신인 투수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그렇게 의미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날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대판 깨진 날이었어요. 그냥 이미 진 경기예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의미 없는 순간에 신인 투수한테 야 가서 경험이나 한번 해봐 하고 올려 보냈습니다. 던졌어요. 볼넷, 안타, 막 득점, 또 안타 하고 하니까 이제 그 투수가 얼굴이 약간 울상이 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투수 코치가 딱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꾸겠구나. 근데 바꾸지 않고 투수 코치가 뭐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면서 그 이닝이 그 회가 끝날 때까지 그 투수가 던졌습니다. 엄청 맞았고 점수를 엄청 내줬어요. 투수가 울면서 던졌습니다. 울면서 그 어린 투수가 왜 그랬을까요? 그 투수를 홀대해서? 그 투수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니요.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투수가 그 위기와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 투수는요, 그 뒤에 그 팀의 주축 선수로 자라났습니다. 그 뒤부터 안정감이 됐고요. 이제 나와서 타자들한테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나 그전에 뭐 10번 맞았는데 뭐 3번 맞으면 뭐 어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우리를 홀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음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과장된 나의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거리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멀리 하시려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은 화목의 그 범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우주 만물도 다 그리스도로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구원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와 내 가족만의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단기 선교팀원들이 좀 몇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얀마 난민들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 있는 저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이제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화목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